오늘 우리가 첫 시간으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능력.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어떤 성취가 능력이 아니고 우리 내면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외적인 성취, 외적인 조건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가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 많은 물질이 있으면은 정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뛰어난 학식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물론 존중하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나올 때에 참다운 능력이고 그것이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통하여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풍성하고 넘쳐 흐를 때에 진정한 능력의 사람이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로 사랑, 희락, 화평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요, 관심이 달라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 2달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1월 20일, 이달 20일이면 취임을 합니다. 그는 오직 미국 그것을 위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어디에 가치를 둘까? 미국이 성장하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세상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지구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태양광을 써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발전하고 빨리 성장하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오일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도 그러한 공약을 내세웠죠. 환경에 대해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재생 물건을 우리가 활용하자고 말합니다. 잘 녹지 않고 잘 썩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녀의 교육에 가치를 둔 사람은 어느 곳이 교육적으로 환경이 좋은지, 어느 학교가 잘 가르치는지, 내가 무엇을 배울 때에 성취감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여행을 가더라도 그 여행지에 있는 현지의 맛집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2시간, 3시간 줄 서서라도 그곳에 가서 그 음식을 먹고 오는 것이 그는 그 여행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가치도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학식에 있습니까? 권력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변별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치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외부에 우리가 보이기 위한 억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보다도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에는 힘이 없어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우리 모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능력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골수에 새겨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가장 귀하고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죽기도 하고요. 사랑 때문에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가기도 합니다. 사랑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기도 하고요. 사랑 때문에 때로는 나의 원수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랑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로 바쳐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통하여서 말하는 이 사랑과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아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에 따져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 아가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기적인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줬는데, 내가 나눴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 나는 거둔다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어떠한 때는 우리의 감정이 막 끌어올라서 확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미워하던 사람도 갑자기 이뻐 보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가서 안기도 하고 봉도 하고 때로는 그럽니다. 근데 그러한 감정,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간직하고 이 사랑을 나타낸다고 하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모았는데 11명의 제자였죠. 가룟 유다는 죽고 우리 지금 11명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그대로 본받아 간다고 하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죽기까지. 죽기까지. 그럼 우리 죽기까지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모양이라도 보여야 합니다.
이 사랑,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러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고요. 저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은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총과 칼은 같지 않았지만, 창과 활은 같지 않았지만 그들의 힘 있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300여 년 동안 그들의 그 힘은 로마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줄까요? 친절과 섬김으로. 우리 이웃을 우리가 친절히 대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길을 가다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시간을 내고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고 또 설령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되고 형제되고 자매된 우리 지체들에게는 더 친절한 말과 따뜻한 사랑의 위로와 그리고 그를 돕는 손길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저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좋아하고 네가 기뻐하고 또 너에게 해치지 않는, 해를 끼치지 않는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해를 끼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의 대상이 이웃까지면 참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할게요. 그러면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지만 힘들지만 나에게 상처 준 나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믿음의 선배였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는 그의 자녀를 죽인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를 자녀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양자로 드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죽인 그 원수 안 보이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양자로 드렸다는 것은 날마다 봐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 없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낸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다른 이를 배려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믿고 소망한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나의 유익과 대치되는 곳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는 제끼고 사랑한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에서 그가 누구든지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이를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소망 참 좋고 중요합니다. 근데 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감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장 최근에 기뻐한 적이 언제입니까? 박장대소한 적. 기억도 아무랄 저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까? 이 기쁨,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줍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어떠한 기쁨이냐?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언제 기뻐합니까?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기뻐합니다. 성공했을 때에, 나 부자 됐을 때에, 명예를 받을 때에, 어디 가서 우리 상장 받고 인정받으면 온 식구들이 나와서 기뻐하죠. 내 삶이 안정적일 때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네 환경과 네 조건이 필요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하고 가깝다고 하면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나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하던 분이 아니에요. 실천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권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옥중서신이라고 하냐?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는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외부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 로마 황제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만나고 나면은 그에게 어떤 형벌이 떨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겠다.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라. 그는 감옥에서 오히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지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더 뚜렷하게 확신을 갖게 되니까 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이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저것을 깨닫고 저것을 알고 저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상황이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기쁨은 환경에 의지하는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이 충족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의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기쁨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겠고 자녀된 것도 알겠고 나하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자동적으로 그러면 기쁨이 막 솟아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기뻐하다가도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내 안에 오늘 하루 동안 특별한 일이 없이 지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밤에 감사하면은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나오는데 내가 스피드를 내다가 딱지를 떼었어요. 저녁에 묵상하니까 그 딱지를 떼지 않고 교통경찰이 내비뒀으면 내가 빨리 달리다가 잘못했으면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딱지도 안 떼고 집에 올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 그 감사는 기쁨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알면 기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어떤 환경, 상황을 해석하는 그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에는 사건만 보고요, 문제만 봅니다. 근데 감사하다 보니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내 시선으로 보다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영적인 밝은 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아멘.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의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사실만 이야기한대요. 팩트만 이야기한대요. 그래가지고 설령
상대가 상처를 받아도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다. 근데 어떠한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팩트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보니까 머리숱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닮았네요.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했거든요. 대머리 놀렸어요. 근데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거짓말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머리숱이 없는 것에 대해서